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본질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5장 전반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15장에 와서 다시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상기를 시킵니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복음입니다. 어떠한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이 부활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6가지의 비극적인 결과를 차례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동시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단어는 이 4절에서 쓰였던 것처럼 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와 시제를 사용합니다. 완료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효력을 마치고 있다,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교회와 우리와 성도들에게 능력 있게 작용하는 살아있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영지주의자들,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그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붙잡고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이 가정법을 통해서 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생겨나는 비극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단순한 교리 하나를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이게 어떠한 말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인간의 부활을 믿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이 지금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단어는 텅 비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고 또 성도의 믿음은 근거 없는 환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의미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17절에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신성 모독의 자리에 이 사도들과 바울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내 개인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심각한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며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이 부활의 구속론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아가페의 그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참으로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그리고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보혈의 피로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부활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는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가 흘리신 보혈임이
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십자가는 그저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잠자다라는 표현은 이 신약 성경에서 종종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럼 왜 도대체 죽음을 의미할 때 잠자는 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죽음은 단지 끝이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성도들은 죽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단지 도덕적인 규범이나 삶의 지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너머에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희생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하다. 부활이 없다면. 왜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시간을 쏟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쾌락에 시간을 써도 이 부족한 삶에 부활이 없는, 의미 없는 헛것에 우리의 열심을 쏟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부활은 최종 승리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논리는 단순히 이 고린도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상징적인 사건, 제자들의 내적 체험만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성경의 증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역사적, 실제적 그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은혜를 보증하고 우리의 의와 소망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의 믿음도, 죄 사함도, 우리의 의로움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보혈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심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한 어떤 슬픔이나 눈물이 아니고 부활로 확증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확증 가운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고난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확신으로 담대히 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영미 안수집사님 1,000번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